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필리핀 일로에서 사역하는 신재규 선교사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몇 분이십니까? 저는 어릴 적 4대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는 가족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들입니다. 저는 선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먼 필리핀 작은 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자매요, 형제요,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통스럽게 죽으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곁에 서서 괴로워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손은 못 박혔으니 아마도 눈짓 혹은 턱으로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가 너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떠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에게 요한은 새로운 가족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예로 삼고 거래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땅 빼앗고 선교한다면서 침략해서 죽이고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들입니다. 필리핀의 아주 아픈 역사입니다. 선교를 잘못 이해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만드는 복을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가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어머니도 이곳에 있고 내 누이도 이 먼 나라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이야기입니다. 약 2년 전에 전도받아서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자매입니다. 1년 전 학생 리더로 임명받아서 지금 리더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성당에 가던 아이였습니다. 명목상으로 자신은 가톨릭이라 믿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처음 믿고 모든 성도들과 성경을 함께 읽으며 개인적으로 순모임을 받으며 성경 공부를 매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후에 그때부터는 매주 행동이 바뀌고 지금은 대학생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도 지원했답니다. 리더로 섬기면서 2년간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수요일 대학생 채플에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1시간 거리를 찌푸리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매주 2번씩 출석합니다. 한 번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 늦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눈이 퉁퉁 부어서 늦게 도착한 새카만 얼굴의 자매를 보는데 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UP대학에서 해양수산학을 전공하고 똑똑해서 장학금도 받는 젊은이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 내 친자매가 되는 것이 바로 해외 선교임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 잼 자매가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부인과 병으로 난소 주변에 혹이 있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어지러운 증상이랍니다. 수혈을 해야 해서 제가 가서 수혈하겠다고 하니 이미 주변에 있던 사촌들이 해서 필요 없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자매의 마음에 외국인 선교사를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혹시 말씀을 놓칠까 한마디 빼먹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을 깜빡이며 말씀에 집중하는 자매가 출석할 것을 아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국 같으면 정말 쉬운 병인데 할 수만 있다면 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요즘은 대학교에서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종교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 부모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 앞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양보해도 됩니다. 얼마 전 일로일로에 실내 양궁장이 생겼습니다. 관역 중앙에 노란색 점을 맞추면 10점이 됩니다. 그리고 9점, 8점 다른 색깔로 번지는 양궁장이 생겼어요. 저는 7점, 8점 맞추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관역에 화살을 꽂는 것조차도 어렵더라고요. 옛날 어릴 때 제가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납니다. 14세기 스위스의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의 푹군 게슬러가 모자를 마을 어귀에 걸고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내 모자에 절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텔이 절을 하지 않고 지나갔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잡아서 마을 어귀에 세워놓고 그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아버지 윌리엄 텔에게 화살을 쏴
사과를 맞추라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인 윌리엄 텔이 사과를 맞춥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만약 사과를 맞힐 때 10점이 아니라 9점에 맞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들의 눈에 맞았을 겁니다. 8점을 맞췄으면 아마 아들의 목에 맞았을 거예요. 10점 만점만 복음입니다. 다른 건 자신도 아들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9점짜리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걸 남겨둡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늘 9점 혹은 8점짜리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9점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매에게 무엇으로 그 똑똑한 자매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자매를 불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26일 날 막내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군대에 가야 한다니. 부모가 선교사라 가보지도 못하고 군대에 혼자 보냈습니다. 큰 아들 때에도 군생활 동안 연애 한 번, 수료식 한 번 못 가봤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지의 제자들에게 부모로, 형제로 혹은 자매로 살아준 것처럼 누군가 나의 아들의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10점짜리 주님을 소개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선교가 무엇일까 늘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대학 시절 2번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청년이 지금은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작은 섬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전도하고 훈련하고 다시 파송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로리 자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매가 어머니와 남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약 3시간 10분을 타야 올 수 있는 거리에 사시는데 로리 자매는 몇 주 전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위에 사시는 고모, 삼촌 가족들에게 매주 돌아가며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안다고만 로리 자매가 만났던 예수님을 사형리 가지고 전한 자매를 보며 하나님 뜻으로 사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잼과 로리 자매가 졸업하고 훌륭하게 양육되어져서 사회로 파송되어지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로 지역과 사회와 세계를 넘어 선교하는 제자로 키워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가슴 뛰지 않나요? 저는 가슴 뜁니다.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계속해 진행할 것입니다. 이 사역에 빛과 소금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후원이 가장 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잼 자매, 로리 자매, 파송뿐 아니라 그 딸의 딸까지 파송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필리핀 제자들을 인도 차이나 반도로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송한 제자들은 캄보디아 시엠넷이라는 도시의 2가정이 사역 중이고 수도 푸놈펜의 1가정이 사역 중입니다. 모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해서 단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2자매 선교사가 비엔티엔 수도에서 각각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4명의 전임 자비랑 간사들이 4개의 대학교에 각각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새로운 청년들을 훈련하고 제자화해서 그들을 다시 파송하는 그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송된 제자들의 사역을 부흥시키시고 선교사들이 사역에 치여 살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선교사로 살게 기도해 주세요. 전 교인이 함께 성경 일독을 위해 매일 4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로 살게 기도해 주세요. 직장 구하는 문제와 국가고시 시험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로 늘 고통받는 청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하는 법을 제자들이 배우게 하소서. 4명의 전임 간사들이 필리핀 대학생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가르칠 한국 학생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은 저희 가족 기도 제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내 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예선의 군생활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군생활 되게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 박현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매 선교 공부 인도와 간사 선교 공부 인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둘째 딸 예진이는 CCC 캠퍼스 부대표를 이번 학기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원하는 NGO 인턴 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큰아들 첫째 예훈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학기에 드디어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 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청년 되게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빛과 소금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저희의 형제 자매로 살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샬롬,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형제 자매 찾기에 힘쓰게 하시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일에 더 힘을 내게 하소서. 필리핀뿐 아니라 세종시의 빛과 소금 교회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새로운 형제 자매를 찾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